오늘 말씀의 제목은 맥주절에서 구속의 은혜로입니다. 해마다 7월 초가 되면 많은 교회에서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가 보통 교회에서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일단 여기에 의문이 들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같은 날에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가? 여기에 대해서 맥주 감사주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살펴봅시다. 맥주 감사는 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왜 보리추수에 대해서 감사하지? 구약을 우리가 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추수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에도 그것이 그대로 이어졌는지는, 더 나아가 초대교회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거기다 더 신학적인 질문이 이어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 율법적 절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심지어 우리는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르며 신약을 기반으로 구약을 바라본다고 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맥주 감사주일 같은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이 없는데 굳이 이날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히 교회의 절기,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혹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구약에 폐기되어야 할 형식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지, 더 나아가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묻게 만드는 건강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신학적, 성경적, 실천적으로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신앙적 이유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맥주절은 한자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보리를 추수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봅시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맥주절이라고 나와 있으니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맥주 감사주일의 뿌리는 구약의 진짜 맥주절, 곧 초실절에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시작한 이후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어적 혼동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오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의 맥주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맥주절이 아닙니다. 이때는 밀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잠시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 무교절, 6월절, 초실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보통 3월에서 4월로 추정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수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루는 맥주절에서 구속의 은혜로 연결되는 날은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맥주절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맥주절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이게 보통 5월에서 6월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밀을 수확합니다. 보리가 아니고 밀을 수확합니다. 이날에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맥주절입니다. 이날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맥주절은 보리가 아닌 밀을 수확하는 축제입니다. 세 번째는 초막적 수장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보통 9월에서 10월 정도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리브, 포도, 무화과, 대추, 야자 등을 수확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맥주절과 함께 언급되는 수장절이 바로 이날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의 맥추절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맥추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학 샤보트로 그대로 학 샤보트로 되어 있고요.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요, 주간들, 특히 샤보트는 7주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날로 계산하면요, 7의 7주간, 그치? 무슨 이야기냐면 49일이라는 뜻이죠. 그럼 49일 이후의 날이라고 해서 이거를 77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순이 10을 뜻하잖아요. 순이 10이니까 10이 5번이라고 해서 우리는 오순절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10이 5번 있다 해서. 이게 70인역에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70인역에 보니까 그 펜테코스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0을 의미하는 펜테코스타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 핵심이 되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Feast of Weeks 또는 Feast of Harvest로 번역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주들의 축제 또는 수확의 축제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봐서 맥추절에 아무리 봐도 보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맥추절이라는 것, 이 50일, 히브리어로 하면은 샤보트, 즉 49일 이후의 날이 그 의미인데, 그러면 그날 어느 날부터 49일 후일까요? 그 시작은 6월절입니다. 이걸 뭐라고 했죠? 초실절이라고 했죠. 초실절은 처음 열매가 맺는 날이며 그 열매가 바로 보리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 되면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리를 수확하는 초실절과 맥추절이라고 우리가 잘못 번역되어 있는 77절입니다. 의미로는 초실절이 맞을 것이고요, 시기로는 77절이 맞을 것입니다. 그게 참 희한하죠. 한국은 6월에서 7월에 보리를 수확하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은 77절을 맥추절로 번역하지 않았나 의심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이들은 목축에서 농경으로 이동하는 시기였고, 마침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1900년대 조선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하는 가운데 나온 잘못된 번역, 아니면 의도된 잘못된 번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는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오히려 두 가지를 다 기억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오는 맥추절보다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초실절을 다뤄볼까 합니다. 즉 6월절이죠.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하되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게 소위 말하는 요제, 즉 흔들어서 바치는 요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곡식이 바로 보리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추수감사절은 초실절입니다. 이 절기는 단지 농업적 감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은혜를 고백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첫 열매인 보리를 수확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에서 나아가 이후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구약의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완전히 성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의 명확한 선언입니다. 초실절 첫 열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에 생명을 얻게 되는, 즉 생명의 보증을 축하하듯 예수님의 부활은 구속사의 첫 열매이며 우리가 장차 누릴 부활, 즉 생명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분의 부활은 초실절에 드리던 첫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생명의 첫 열매이며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신 소망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초실절은 더 이상 단순한 보리 수확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장차 완성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구속의 절기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질문의 시작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는 명령이 신약에도 계속 되느냐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는 맥주 감사주일 같은 절기를 지키라는 정확한 명령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군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바, 율법의 절기들은 그림자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림자는 실체로 넘어갔습니다. 초실절은 더 이상 보리 이삭을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그 구속의 열매를 감사하는 날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가 이러한 절기들에 얽매이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계속해서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맥주 감사주의는 필수적인 절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날에 지키는 것도 큰 의미는 없고, 어쩌면 우리가 이런 날을 지킴으로 오히려 겸손이 아닌 교만으로 나아간다면 이것은 지키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할 이유는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반복과 형식을 통해 훈련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불평으로 나아가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의 목마름, 잠깐의 굶주림에 불평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면서 불평하는 우리들에 대해 스스로 놀랍니다. 그러기에 특정한 시간과 자리를 정해 감사하는 절기는 건강한 신앙을 훈련하기에 유익합니다. 생일, 결혼기념일이 사랑의 본질은 아니지만 그 사랑을 기억하고 되새기게 하는 좋은 도구인 것처럼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공동체가 함께 그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의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적 감사는 개인적 감사보다 깊은 은혜를 낳습니다. 감사는 나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고 나눌 때 더 깊은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가 함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같은 구속의 열매 안에 있는 자로 고백하며 함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의 열매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삶에서 얻는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확신, 말씀의 역사, 기도의 응답, 공동체의 회복, 일상 속의 돌봄 등등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주어진 구속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맥주 감사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의 열매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 은혜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로 고백하는 날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대해서 맥주 감사주일을 여전히 지켜야 한가에 대한 질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맥주 감사주일은 농경사회에 어울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맥주 감사주일은 단지 교회력의 전통이나 농경시대에만 어울리는 절기는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생명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맥주절에 뿌리인 초실절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 초실절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되었고 우리는 그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감사는 단지 수확에 대한 감사,
생활에 대한 감사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드리는 감사, 함께 구원받은 공동체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에 져서 데 키위따떼 데이, 즉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Sacramentum est in visibilis gratiae visibilis forma. 여기 사크라멘툼이라는 것은 성례 또는 예배 이렇게 번역했지만 절기로 번역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절기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은혜에 보이는 형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식을 통해 본질이 드러납니다. 절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고 형식 속에서 은혜의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히려 형식을 통해서 감사의 본질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고백과 결단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참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시겠습니다. 온 마음에 우고 백과
정성범이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배은정 사님, 11도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합니다. 배은정 감사합니다. 맥주 한 푼, 맥주 제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저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드린 손길나 은혜를 떼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풍성케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 안에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영원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시 맥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손길에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양교회 사랑하는 귀한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전 세계 귀한 예수 믿는 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